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인간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차원부터가 다르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셨고, 그 고난의 시작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을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가장 끔찍하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극단적인 고통을 통과하는 죽음이에요. 미국서 또 요즘은 그 주사를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사형할 때. 요즘은 사형 제도가 거의 없어졌죠. 한국에서는 과거에 교수형이라 그래서 밧줄을 메고 밑에가 쑥 빠져서 몸이 달려서 죽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총살형이든지 교수형이든지 전기의자든지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든지 기껏해야 얼마 안 갑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교수형은요, 딱 그 몸에 실리면 의식을 잃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과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유도가 있었어요. 유도가 일주일에 1시간씩. 그 유도에서 조르기라고 합니다. 뒤에서 목을 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요,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숨통이 막히면서 탁 치면 정신을 잃어요. 그럼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살리죠. 화를 그래서 살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별로 없죠.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건 있죠. 그 달리기 전에가 훨씬 힘들죠.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게 못을 박고 여기다 박는 게 아니고 여기다 박았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박으면 이 살을 찢고 못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떨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뼈 구조를 보면 뼈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손목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그리고 발 하나로 묶어서 가운데다가 큰 못을 박고, 그러면 여기서 피가 나죠. 그 고통도 상상 못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피가 점점 빠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 여름에 낮에는 되게 덥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점점 기력이 쇠하지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몸이 숙여지면 호흡곤란이 와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횡격막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고통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큰 고통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울고, 그게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셨다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셨어요. 그게 훨씬 컸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위치에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내가 안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을 당해도 뭐 우리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조그만 거.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결과로 이제 궁극적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아버지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죠.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 얘기하고, 뭐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막 얘기하고 뭐 화도 내고, 그거는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주 없는 것처럼 대화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런 부분 갈 때까지 간 부부예요. 반응을 안 해요.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개를 외면하셨대요. 외면하셨대요. 아들을 외면하셨대요. 그게 예수님 쪽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당한 고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아주 아름답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 오해하고 별 소리를 다 듣더라도 내 마음 중심이 그래도 이게 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참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내 마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속을 못 합니다. 그거. 제가 주위에서 보면 정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파가 갈려서. 교인들끼리 파가 갈려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폭발했냐면 양쪽이 힘을 합쳐서 목사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에는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근데 꼭 나에게서는 그 책임을 안 찾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돌아오게 성령은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싸우다가 힘을 합쳐서 목사를 내쫓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 뭐 장로님들끼리 그랬겠죠. 목사님이 그냥 책임지고 그냥 나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제가 엊그저께도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우리 민 목사님 후배예요.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래서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또 성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동부 쪽에서 하시다가 또 서부 쪽으로 가셔서 또 크게 되고 그랬는데 교회 재정 문제가 딱 일어났어요. 그 마귀가 통로가 된 거죠. 이 목사님이 자기 책임으로 그냥 다, 이건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아마 제 생각에 한 50대 한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리고서 목회를 더 이상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너무 바쁘세요. 왜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분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하기를 원하셔서. 요즘은 부흥사들 옛날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지만 어떤 것은 아니에요. 내가 참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내와 연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내 삶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그걸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좀 참아야지.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안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은요, 다 상대적이고 계산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가 줘야지. 여러분,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한 결과,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보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인생 반 이상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심어놓은 거 지금 거두고 있어요. 게으르고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걸 거둬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은 그걸 지금 거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고 또 제 욕심에 이끌려서 또 그런 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뭐 뉴욕이니 어디니 하여튼 거리, 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열매가 안 나타나나?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후에 그런 열매들이 계속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헌금으로 많이 와요. 외부에서. 그때 연결됐던 분들이 그거 바라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의의 씨를 심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한 번은 한 10학년, 11학년 된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부모는 1세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아주 그 남자애들이 대부분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그냥 착실하게 학교도 안 빠지고 하는, 남자애들은 뭐 아주 좀 힘든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모였고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엿들었거든요. 야, 이거 노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드는데, 이 미국에서 뭐 대부분 1세들은 그냥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같이 그냥 놀기만 하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쪽으로밖에 갈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애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애들끼리. 여러분, 1세의 멘탈리티, 이 사고방식은요, 생존이에요, 생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요. 뭐 조금 아프다고 뭐 미국 애들처럼 뭐 시콜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매니저 두고 뭐 놀러 다니고 휴가 다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1세는 그렇죠. 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아파도 그냥 나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 나간다. 그러고 일을 했었거든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라도 조금 이 땅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육신으로 심은 거죠.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뭘 심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과거에 후대들을 뭐 굉장히 많았죠. 아이들도 많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때 심은 것이 정말 후대들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부음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냥 거품 같은 거였는가? 더 후대 쪽으로 모든 것을 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정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저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랬고, 후대들에게 필요하다면 이 본당 내주고 우리는 지하실에 가서 예배드릴 준비됐는가?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번이라도 정말 후대 중심, 걔네들이 우선된 적이 있는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나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 위에서 뭔가를 세워갑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첫 번째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게 나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쌓아간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뭐 돈이 좀 모자르다, 몸이 조금 아프다, 이것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 그것도 가까운 사람, 자녀라든지 부부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그렇게 되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어요.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겪으신 육신적인 희생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고난임이 분명한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게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될 모든 그 발걸음조차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고상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미래의 소망까지, 이것이 같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알파와 오메가 그랬죠. 제가 여기 올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항상 여러분 양 끝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우리가 계속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나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 중심을 싣고 하는데 왜 내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른 말로 다른 사람, 바른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라가면 당연히 욕먹죠. 그리고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도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들은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진짜예요, 그럴 분 계세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짜인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 가짜인 모습, 그런데도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 진짜가 나타났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분이 나타나서 나의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교회 편안했어. 아무 문제 없었어. 저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그래서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가짜들이 모여서 진짜를 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해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해줘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분명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 나오니까 알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진짜 깨달아지고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마음 찡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약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지금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점점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는 고난이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삶.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상처 아니죠? 죄 때문에 온 상처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시달리면 반드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워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에 시달리고 찌들고 하면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반드시 우울증 쪽으로 가요. 그 다음은 자살이에요. 대부분 자살 충동한 느끼고 아니면 자살 시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성령 충만한 자가 자살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만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좁고 또 이 세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연결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그것이 깨달아지고 지금도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흔적이 남고요.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깨달아지고요. 또 그걸 통해서 나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그 의를 본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떡도 얻어먹고 병도 낫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준들 하나도 깨지 못해요. 뭐 지방색, 정치 색깔, 뭐 교육 수준, 생활 수준, 경제 수준, 그런 것도 하나도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 어느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고난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 다 아셨어요. 아시고 오셨어요. 아니, 모르고 가서 당했다 그러면 그것도 억울할 텐데,
알고서 온다고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 고난이 영광이 돼요. 힘들고 억울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 억만 배 이상을 당하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기분 좋지는 않죠, 당연히.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힘들면서도 가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육신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맞냐 틀리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뭐 했냐, 서로 비교하고 이거로 끝나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인내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 참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탁 폭발해 버리죠. 그래도 조금 참아요. 참기는 내 의지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것에 동참한 인내가 아니고요, 내 의지로 참는 거예요. 한두 번 참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요, 뒤집어져요. 저도 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인관계는 참 좋았어요. 지금도 친구가 많아요. 40년, 50년 된 친구들. 그것도 하나님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한테 좀 안 좋게 하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을 한 번, 두 번 용서해 줘요. 몇 번 용서해 줍니다. 그러다 제 기준에 이건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칼같이 잘라요. 그 다음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하고 이것만 보고 어떻게 보면 속아서 결혼했죠. 결혼하고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왜? 어느 정도 딱 지나면 딱 끊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굴 표정이 없어져요. 얼굴에 이렇게 표정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 그건 제 의지로 한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참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던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만 보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막 의지로 참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뭐 20년 전에 만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영락없이 많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기의 어떤 기준, 고집, 모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뭐 했나. 미국 가서 지금까지 한때는 정말 사역을 잘하던 사역자였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그런 비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25년 전에 봤던 목사님하고 지금 목사님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른 건 바뀐 거 없어도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일 바뀌기 힘든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를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물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통당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그 길로 그것을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나와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한 거 이게 도대체 뭐였나 이게. 자기가 전부 가짜였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이 고통,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고통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막 씨름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딱 맡겨버리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이 없어져야 되면 없게 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계속 남아서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면 남아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고통, 고난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니,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다이얼을 잘못 맞춰서 직 소리가 나요. 그럼 방송국에 전화해서 여기 맞추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죠.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그 다이얼에다가 맞춰야 이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끌어오면 안 됩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이걸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근데 이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도,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나한테 덤태기 씌웠다 그러면 이게 증명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증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잃어요. 그 오해가 풀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평생 이 은혜 갚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10,000,000,000이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어요, 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함 당하고 고난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감정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잘. 저도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온 우주를 초월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아멘. 자,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받은 오해, 고난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들, 오해, 고난, 이거 영원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건 잠깐이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내가 제대로 안다면 이 상황들이 내 마음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카운트에 오늘 하나님이, 많이는 말고 한 10억 불 정도만 딱, 우리 요새 텍스 리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어카운트로 탁 꽂혀서 10억 불 1인당. 그런데 한 100불짜리 무슨 데미지가 났어.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10억을 가진 그 기쁨이 사라질까요? 또 욕심 많은 분들은 그래도 안 되는데 100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몇 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10억에다가 100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1억 불, 한 1000만 분의 1.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고난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나를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10억 불이 어카운트에 들어왔는데 100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억울해서 막 이를 갈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10억이 있는 건 잊어버리고 10억으로 지금 이게 제대로 믿어진 사람은, 야, 이제 10억 가지고 뭐 할까? 집 고칠 것도 고치고, 아니면 이사를 가고 차도 바꾸고, 우리 애들도 좀 주고, 뭐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 그런 꿈에 부풀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100불 잃은 게 억울해가지고 막 이를 득득 깔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100불 잃었다고,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로마서 8장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뺏어갈 자가 전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평강,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내가 스스로 마귀에다 갖다 바쳐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정신이 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생각만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해하려고 했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조금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게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마음 드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한 것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잠자코 계세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바뀌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에는 3장에 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나의 건강에, 나의 미래에, 나의 자녀들, 내 가정, 내 경제, 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에서 나온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